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큰 놀라운 유업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을 사소하게 여기며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십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13절과 14절을 살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4절 앞에 접속사 왜냐하면 이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 바로 죄와의 싸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죄와의 싸움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기뻐하고 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말하지만 그의 삶에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 하나가 무엇이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의 싸움으로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첫 번째,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생을 쟁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15절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안에 주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자녀들은 가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었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착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러한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 마음 깊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 안에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과 그 평안이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해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때로 부끄러움과 때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은 압니다.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칼로 베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형벌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두셔서 그 고난까지도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는 그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겸비함이고 다른 하나는 확신에 찬 기쁨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연약해요. 주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옵고 날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저의 전 인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주께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확신하기에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비하지만 소망이 넘치는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연약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는 실패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오니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며 겸손함과 확신에 찬 소망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증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영생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7절에서 두 가지 놀랍고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를 놀랍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진리를 기뻐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신자들을 낭망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이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속, 그 유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고난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속은 무엇입니까? 보통 유대 풍습에서 상속, 유업, 그것은 어느 때 주어집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초등학생처럼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아니, 어른들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이 유업, 이 상속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받고 있으니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이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진리를 신자들은 가졌어요. 이 소망이, 이 진리가 신자들의 현재의 고난을 다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것을 생각을 계속해 보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들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사소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마쳤음을 선언해 주시는 날이에요. 얘야, 이 땅에서 나의 보냄을 받아 사명을 따라 이렇게 눈물과 수고와 고난 가운데 인생의 길을 지나갔는데, 자, 이제 너의 사명이, 너의 수고가, 너의 눈물이 끝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일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이고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날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혹, 그 상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상속은 세상이에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속은 바로, 상속받는 것은 바로 세상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하나님께서 수유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수유하고 계셔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면 상속자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인가 조금 더 얻으려고 하잖아. 더 소유하려고 해요. 왜요? 그 소유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돈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 땅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은 주의 자녀의 것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물이 다 주의 자녀들의 것인데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공중에, 땅에, 물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나 세상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세상으로부터 쓴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상속자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나쁜 것, 천사나 사단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마침내는 봉사하는 도구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것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수 마귀들을 잠시 허락하셔요. 멸망받을 날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속받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속,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가 쉬워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자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꽃을 소유함으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요. 이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를 기뻐하는 것은 점점 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것에 대하여 너무나 낯선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한다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든 선물만 취하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향한 모욕이지요. 하나님이 상속자인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셔요.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복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우리의 상속.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고 높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체의 몸을 가져야 해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지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피조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자,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몸이 속량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그날, 우리는 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유산,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더 넓고 더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겸손함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능히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소유한 것이 없기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오. 여러분,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확신에 찬 소망,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주와의 싸움에서 생명을 증지하게 하셔요. 그리고 넘치는 소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그렇게 겁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셔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이 중하고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되
확신과 기쁨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